오늘 교회당에 이렇게 발을 내디디실 때 뭔가 좀 바뀌었다 이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교회를 평소에 세세히 보시는 분들인 것 같고,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하신 분들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좀 소상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전도회, 각 전도회와 또 우리 엎드림 형제들 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교회 구석구석에 좀 숨어 있는 짐들을 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있는 소그룹실이 저 옆에 이렇게 찬양되는 창이 보일 거예요. 그 창으로 보시면 그 많던 짐이 다 어디 갔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방송실을 보시면 그 안에도 짐을 저희가 다 드러내서 정말 한 몇 년간 묵어있던 이 채증 같은 짐들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많은 힘을 또 보태주셨고,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면서 좀 이 정리에 조금 일가견이 있다는 분들만 오시라 해서 조금 불안했거든요. 혹시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제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일단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교회를 좀 새롭게 좀 바꿔가는 이런 공간들을 좀 정리하면서 쓰는 그런 앞으로의 좀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저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가족 돌보기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마음에 뭔가 이 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대상들과는 달리 가족하면 이 가족이라는 말 자체에서 벌써 심금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족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함이 여기 있죠. 뭐 혈연이라는 그 자체도 물론 특별합니다. 그래서 혈연이기 때문에 닮고 외모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가족 관계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이 특별함,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질서 가운데 가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족을 특별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이 가족을 만드신 원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하는 것이 또 어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소원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말에는 이 특별한 관계, 이 가족을 일컫는 말에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식구. 말 그대로 이제 먹는 입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 표현을 들으면 되게 좀 투박하다. 아니, 한 집에서 밥 먹는 사이,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라고, 좀 가족이라면 조금 더 깊은 뭔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1차원적인 밥 먹는 사이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된 생각은, 이 말처럼, 이 식구라는 이 말처럼 가족됨의 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말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 이 가족이라면 사실 밥을 같이 먹는 게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기본적인 어떤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밥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행위가 가족을 가족답게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제가 이걸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홀로 지내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별것 아닌 그 밥상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별거더라고요. 가족은 가족원이 어떻습니까? 이게 함께 밥 먹는 사이의 이 가족원이 이쁘든 아니면 너무너무 꼴배기가 싫든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아니면 아무 일이 없든 뭐가 됐든 간에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밥을 먹는 이 시간에 뭐 밥만 쳐다봅니까? 아니죠. 얼굴을 쳐다보죠. 얼굴을 보다 보면 표정도 읽게 되고, 이 가족원의 오늘 기분이 어떻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조용한 가족이라도 대화 몇 마디는 최소한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대화 몇 마디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별거 아닌 그 시간이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교인이 교인을 향해서 하는 어떤 기본적인 행위, 기본적인 어떤 돌봄의 그런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서로 갖고 있는 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는 다른,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식구들 중에 특별히 남편을 먼저 여인, 이 미망인들에 대한 돌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이 본문을 다룰 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망인의 삶을 살아본 게 아니고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겪는 아주 미세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쉽게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망인의 삶도, 과부의 삶도 그 삶,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삶의 과정 중에 하나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용을 조심스럽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왜 홀로 된 아내들인가? 하필 대상이 왜 홀로 된 아내들인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조금 다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대 사회가 생존이 미망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제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쓰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과부를 돌보는 역할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식구들의 이 일이 사실은 과부들만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도 담겨 있습니다. 과부들이 돌봄을 받는 동시에 돌봄을 주는 이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조금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부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러한 교회 가족을 돌보는 이러한 일이 신자가 살아낼 수 있는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의 정수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아주 정수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3절로 가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앞에 본문인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참 과부라는 이 표현이 뭐 가짜 과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4절의 내용, 즉 돌볼 수 있는 자녀가 있을 때 또는 손주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한 아무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더더욱 챙기라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구절을 보시면 아예 이 과부의 명부가 등장합니다. 과부의 명부. 말하자면 교회가 이 홀로 된 아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스트는 과연 왜 필요한 걸까요? 왜 있었을까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엇보다도 교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보고자 이런 사역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번 이 교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생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예배를 이 세우는 일에서부터 뭐 어떤 성도의 교제나 기본적인 교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집중하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집중의 그 목록에 꼭 필요한 것이 교회 가족을 돌보는 구제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 물질적으로 이러한 과부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교회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너무너무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이 맡고 있는 사역들이 있었대요. 그걸 언급하시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빠라는 곳에서 이제 병을 앓다가 죽은 이 다비다라고도 이름을 하고 있고 또 도르가라는 이름으로도 씁니다만 이 여인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 보면 36절 말씀인데요. 이 도르가라는 여성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엄청 많이 했다. 이런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 그러니까 도르가의 소위 이제 장례식 가운데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놀랍게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 과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이 장례식장 가운데 울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도르가와 함께 선행과 구제를 비롯한 많은 사역을 같이 감당해 오던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역 팀이 있으면 사역 멤버들이 누구인지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사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과부들의 사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역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리스트, 이 여인들의 리스트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부에 오르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명부에 오른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으면 아니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는 너무나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갑자기 자격 요건을 논한단 말인가? 과부가 됐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번 그 자격 요건들을 쭉 보시면서 이게 왜 존재하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절을 보시면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국말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6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0이라는 이 숫자 자체에 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연배는 되어야 그래도 충분히 지혜롭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령이 되면 또 한 가지 측면은 지혜로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재혼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진다는 그런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이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한 남편의 아내라는 조건이 또 붙습니다.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한 남편의 아내라는 표현을 저희가 듣진 않았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 이 표현 어디서 들으셨죠? 앞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과정의 자격 요건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라는 조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홀로 된 여성들의
이 과부가 되었을 때 감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가정과 부부 생활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 행실에는 신자로서의 어떤 다양한 방면의 삶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좀 대표적인 예들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자, 묻겠습니다. 혹은이 몇 번 나왔죠? 네, 그 나온 수대로 저희가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세고 계신가요? 5번 나왔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일단 그러면 자녀 양육을 한번 볼까요? 자녀 양육이 선행입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머니로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 양육하는 이 경험은 참 특별합니다. 뭐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어머니로서 아이를 키우는 그 측면은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과 정성과 또 육체적 그런 노력을 다 쏟으면서 희생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정말 어린 아이를 또 키우는,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쏟아내는 그 사랑은 이 자녀라는 이 사람에 대한 너무너무나 큰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녀 교육은 꼭 자신의 자녀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자녀 양육은 사실은 더 넓은 차원에서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예전에는 한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동네 주민이 함께 키운다는 개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도 받고 돌봄도 받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부모님이 어딜 가셔서 안 계실 때는 먹거리를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해야 할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칭찬은 귀가 잘생겼다는 칭찬이었습니다. 네, 근데 칭찬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의 행실이 좀 껄렁껄렁하고 바르지 못할 때는 또 호되게 한마디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교회야말로 이러한 동네 주민들이 이전에 감당했던 자녀 양육의 그런 사명과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이든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아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쏟아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앞에 본문에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성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 그 본문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본문을 우리가 다루면서도 아버지의 역할들을 남성들이 교회 가운데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한테, 여기서는 이제 자매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미 경험한 이제는 과부가 된 이 대상들이 사역에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자원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그네 대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그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에서 마을로 여행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뭔가 이 나그네가 찾아온다면 그 나그네는 정말 목숨을 건 여정을 하고 우리 마을 가운데 도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자를 더욱 돌보고 아끼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인이 아닌 외부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또는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추진하려고 할 때 그들을 대하는 외부인을 향한 관심과 긍휼, 이것이 지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과천의 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잘 모르시나요? 여기가 시내 뭐 큰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교회가 있네 해서 오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방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문자들이, 나그네들이 발을 디딜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정말로 이 과부들의 조건에 언급이 된 것처럼 정말 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작은데요. 네. 네, 근데 이미 그런 측면들을 이미 잘 감당해 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습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잠깐만 짚어보자고요. 당대에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인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주인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하는 역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은 이 장면 가운데 제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섬기는 하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의 심판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거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삶은 사역을 감당하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내가 가지고 싶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긴 그 경험을 한 자들만이 동일하게 내가 나아가서 나의 주변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동일한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니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삶 자체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패턴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삶 자체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기에 항상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인데, 자신의 일에만 매몰을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인들을 보면, 교우들을 보면, 또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줄 누군가는 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저 자의 그 힘든 것들을 같이 그 짐을 져주고 같이 걸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쭉 길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과부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이게 과부의 맞춤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신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나의 삶이 이 방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이 조건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아니 내 발도 잘 안 씻는데 지금 누구의 발을 씻긴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조금은, 아니 지금 과부 됐으면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상황이 어려운데 무슨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좀 빡빡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과부로서 교회의 케어를 받기 위해서 이걸 다 충족해야 된다는 의미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다 충족합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만약에 이러한 과부의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실제로 이분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분들 역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 과부들에게 마치 앞에서 저희가 봤던 본문들,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크리스찬들의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없고요,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섬김과 동시에 섬김을 받는 일이 함께 가는 일인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 내가 섬기는 거 하겠지만 남한테 막 내 삶을 오픈하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 합니다. 저도 그러한 성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삶을 오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나는 내 삶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저자는 못하니 내가 도와준다, 이런 의미의 도움이 아니고요,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저 지체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필요한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그 특유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섬길 수 있고 저자도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보시면 11절 보실까요? 젊은 과부들은 제외가 됐다고 적혀져 있죠.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것도 되게 말이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참된 과부의 리스트에서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크리스찬의 삶은 마땅히 과부뿐만 아니라 과부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이게 무슨
어느 파트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어느 파트는 그냥 남겨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데요. 혹여나 육체적인 정욕이 너무나도 아직은 왕성해서, 그러니까 젊은 과부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에 조금이라도 지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것도 좀 어렵게 읽히는데요. 여기서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짐과 약속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리에도 있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도 있을 것임을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서의 기본적인 성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섬김과 섬김 받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나의 넘치는 정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섬기는 자리와 섬김을 받는 역할에 지체가 된다면,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홀로 있기보다는 시집을 가는 편이 유익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의 권면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좀 되게 유독 보수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스스로는 결혼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할 때에 나처럼 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각자 분량이 있어서 맡겨진 소명이 있어서 누구는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갖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혹여나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거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가 경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게으름이고 둘째는 말의 가벼움입니다. 13절에 적혀져 있죠. 게으름, 그 다음에 말에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한테 잠깐 멈춰서 좀 봐야 되는,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적인 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게으름? 뭐 좀 게으를 수도 있지. 말이 가벼운 거? 뭐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이란 뭐냐면요. 젊은 과부가 이제 만약에 물질적인 보조를, 삶의 어떤 보조를 교회로부터 받게 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그러면 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일을 덜 하겠죠. 사실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너무나 귀한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적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간이 남으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확률보다는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좀 강한 표현인데 쓸데없는 말을 한대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전혀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된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뭔가 흉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죄악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입을 여는 순간 이것들이 나가게 될 때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서 내가 보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험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해도 어느 순간엔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엔가 누군가의 실수를 꼬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부들에게 그 시간들이 젊은 과부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과부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과연 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선행을 한 것들을 막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상대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정말 덕이 되는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깎아내는 얘기들 정말 뒤에서 몰래 히히덕거리면서 흉을 보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렇게 소상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이 과부의 리스트까지 언급하면서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한 자격 요건까지 이야기하면서 왜 이토록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제목 그대로 이 내용도 약간 가족인데 우리는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고 약간은 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면면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옆을 바라보시고 앞뒤를 바라보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색해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일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까지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을 이루는 또 각 지체들로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던진 질문을 제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던져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인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 식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동체가 식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밥만 같이 먹고 있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지금 무엇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살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사실은 이 본문은 과부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본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무거운 내용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보라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흘려주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우리의 도움 역시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낙오가 되어도 괜찮은 자는 없습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란 그렇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처지는 것이 보일 때 그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양이 곁길로 갔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을 쫓아가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그렇게 다시 무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본문인 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향한 본문,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겪어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 제가 쓴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과부를 콕 집어서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어느 때가 되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과부의 때를 겪게 되고 또 남편들 같은 경우는 호라비의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부나 호라비의 삶 가운데 뭔가 허전하게 비어있는 그 느낌, 사실 그거는 이 배우자, 떠난 배우자로부터 온전히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돌보십니까? 보시면 남편으로서의 돌보심도 맞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할 때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정말 가장 완벽한 영광 중에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로 세우사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 사랑으로 바라보지만 항상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허점들이 있죠. 약점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아내로 세우시기 위해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 이상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어떤 울분과 또는 분노와 이런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영화로워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이 과부를 돌보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하늘의 그 신령한 영광을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비단 이 과부를 도와주는 그러한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지금 혹시 실제로 과부의 삶, 배우자를 여의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의 끝을, 그 갈망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 서로를 아껴주고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 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모자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흠이 없고 주름이나 티가 없는 완벽한 영화로운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맛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한 충만함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게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화 가운데 초대하신,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서기를, 스스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기대어 서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